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한 주간 또 삶을 살아오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왔는데요,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기에 앞서서 또 찬양하기에 앞서서 먼저 주님께 우리의 생각을 정돈하고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서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텐데요, 찬양하실 때에 우리 계속해서 그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광원교회 청년부 공동체로서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다 길을 잃고
그렇습니다. 그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온 마음을 다하여 전심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찬양하실 텐데요, 이번엔 자리에 일어나셔서 그 주님의 이름을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 드리길 소망합니다. 찬양합시다. 감사와 찬양 드리며 주 앞에 나가세. 크고 강대하신 주 이름 그의 성소에서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예수 하나님 독생자 만유의 창조주 모두 다 주 앞에 나아가 목소리 높여 주를 찬양해.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호흡이 있는 모든 자마다 온 마음 다해 주를 높이세.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합시다.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나의 시선이 나의 마음을 향할 때 작고 초라한 모습과 두려움뿐이네. 나의 시선을 당신께 돌릴 때 비로소 내 맘 평안해. 비로소 내 맘 평안해.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들. 주를 바라보며 그 맘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를 바라보며 그 마음을 구합니다. 나의 모든 것 다 품으신 주님의 사랑, 나의 생각보다 더 크신 주님의 계획, 그 앞에 내 삶 드립니다. 주님께 내 삶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 주 사랑해요. 찬양 받아주. 다시 한번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함.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함.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신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목소리로 주 사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찬양받아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흘려야 할 피가 필요하다면 죄인을 대신하기 위해 희생의 제물 필요하시다면 내 생명 제단 위에 드리리. 주 영광 위에 사용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리.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생명이 또 다른 생명 낳고 주님 볼 수 있다면 나의 삶과 죽음도 아낌없이 드리니. 죽어야 다시 사는 주의 말씀 믿으며 하늘의 미랄 되어 서거지리니 예수님처럼 살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 예수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우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그 주님과 닮아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세상 가운데 흔들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우리 광흥교회 청년부 공동체로서 함께 사랑을 나누며 함께 나아갈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에 오직 그 주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천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을 나누며 주님의 사랑만을 간구하며 주님의 은혜만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그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돌아보면 저희의 삶은 계획대로 흘러간 적보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순간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는 항상 부족하였고 연약했습니다.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자리도 저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앞으로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길이 기다리고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심을 믿습니다. 눈앞의 환경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길 원합니다. 특별히 8월에 준비한 아울리치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처음 준비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모든 손길에 기쁨을 더하여 주시고 한 영혼이라도 더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의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저희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조용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분명하게 전해지길 기도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를 주님께서 알아주시고 그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붙드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흥교회를 방문하신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처음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사역팀에서 신앙생활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6년은 리칭아웃 처치 해입니다. 나누고 섬기고 사랑하는 교회로 성장하는 광흥교회를 위해 기도와 동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라는 주제로 각 부서별 여름 성경 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녀들을 여름 성경 학교에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의 신앙 성장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중보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 연합수련회가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주제로 30일 목요일부터 1일 토요일까지 광은 기도원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는 모든 자녀들을 수련회에 보내주셔서 다음 세대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번 동네방네 아울리치 어떻게 좀 영상을 만들어야 될까요? 우리 그럼 뭐 연예인을 좀 출연시켜야 되나?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즘 핫한 연예인이 최도장이라고 있어요. 최도장? 뭐 마동석 같은 분인가? 최도장이 누구야? 오케이, 누군지 모르겠지만 한번 최도장으로 밀고 가보죠. 최고로 재밌는 아웃리치. 도망갈 수 없는 강릉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고 장난도 치며 웃고 떠들어 보자고요. 아웃리치 함께 갑시다. 나가! 광흥교회 청년부 여러분 기다리고 있어요. 만날날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어여 오세요.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강릉교회 청년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무더운 날에 저희 교회 오셔서 이렇게 봉사를 해주시면 또 저희 지역과 교회가 더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이번 여름 사역을 통해서 우리 금진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세강릉 그리스도의 교회 심준성 목사입니다. 이번에 아웃리치에 오시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여름 사역에 오신 강천동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GSP로 오세요. 우리 한우리 교회는 8년 전에 개척하여 지역에서 필요한 교회가 되고자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매주 전도하고 있습니다. 광흥교회 아울리치 팀이 올 여름에 한우리 교회에 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요, 부흥의 기회로 알고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광흥교회를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청년부에서 8월에 진행될 강릉 지역 아웃리치 사역을 위한 후원 행사를 진행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준비되고 열매 맺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따뜻한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광흥교회 전교인 대상으로 8월 3일 월요일 저녁 7시부터 8월 7일 금요일 금요 철야 예배까지 광흥기도원에서 산상대축제를 진행합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여름 산상대축제 차량 운행 안내입니다. 광명, 한, 시화성전 오전 9시, 오후 5시, 일산성전 오전 8시 30분, 오후 4시 30분입니다. 여름 산상대축제 숙소 신청은 사무실에서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통해 광흥교회 새벽 기도회를 실시간 중계합니다. 광흥교회 새벽 기도회를 검색 후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오케스트라 활성화를 위한 앙상블 팀을 모집합니다. 플룻, 바이올린, 첼로, 트럼펫, 호른, 트럼본, 기초 앙상블입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북장 올드림 팀에서 북, 장구, 사물놀이에 관심이 있는 성도님들을 대상으로 팀원을 모집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랍니다.
기도원 교구 기도회는 광명 4대 교구입니다. 18일 토요일 오전 11시 지하 성령홀에서 전체 중보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요철야 특송입니다. 금주는 6교구, 다음 주는 7교구입니다. 금주 성전 꽃꽂이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는 13일부터 17일까지 광은 기도원 집회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청년부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주 주일 오후 2시에 예찬홀에서 마중물 기도회가 진행 중입니다. 매주 많이 찾아오셔서 감사하지만 좀 더 많은 우리 청년분들께서 함께 예배 전 기도로 먼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오늘 이지한 청년분이 계신데요. 이제 새가족 모든 교육을 받고 오늘부터 이유림 리더님의 셀로 등반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좀 전에 영상 광고에서 보셨지만 우리 유명한 우리 최도장 연예인과 함께 아울리치 가게 됩니다. 그래서 벽보에 이제 밑에 내려가시다 보면 벽보에 명단과 이제 사역팀이 정해졌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고 또 기도로 함께 협력해 주시고 함께 우리 아울리치를 위해서 함께 잘 섬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일 모임 후에 오후 5시에 아울리치 교회별 모임이 있습니다. 새 강릉교회는 복지관 2층 유치부실, 산돌교회는 본당 5층 유아부실, 한우리 교회는 본당 6층 중등부실에서 각각 교회별 사역별 모임이 오늘부터 시작되오니 조금 피곤하실 수 있지만 함께 동참해 주셔서 사역하는 것에 아울리치 준비하는데 부족함 없도록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월 2일 주일 저녁 예배 아울리치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청년분들께서 8월 2일 주일 저녁에 함께 모여서 또 특성도 연습하고 또 주님 앞에 귀한 헌신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월 2일 저녁에는 모두 일정을 좀 비워주시고 우리 헌신 예배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함께 준비한 예물 드리면서 헌금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우리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62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0장 9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을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새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였노라. 요셉이 그에게 이르되,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 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 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요셉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에 오신 우리 청년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찬양하며 서로를 위해 축복하겠습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기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넘치기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이번 한 주간도 매우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감사하며 살았는지 한번 돌아보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감사, 그러므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 늘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귀한 청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당신의 삶 속에 넘치기 원하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가 당신의 삶 속에 넘쳐 흐르네. 우리 서로를 위해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결같은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이 주님의 성전에 불러주시고 먼저 찬양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사오니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부족함 없도록 사용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감히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고 잘 듣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한 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에게 최고의 엄지를 치켜 세우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억하십니다. 네, 오늘 설교 말씀 제목이 잊혀진 요셉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를 시작으로 우리 광은교회에서는 많이 분주한 시기가 있습니다. 바로 여름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영아부가 성경학교를 시작했고 또 돌아오는 이번 금토는 또 유초소 연합으로 또 캠프를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우리들이 지난주와 이번 주 2주에 걸쳐서 또 아울리치를 위한 후원 행사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여러 가지 여름 사역 때문에 분주한 마음도 있는데요. 마음은 분주하지만 우리의 마음 안에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참된 지혜를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몇 달 전 웹툰을 원작으로 넷플릭스에서 큰 화제를 모았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인데요. 혹시 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주시겠습니까? 나 참교육 봤다. 네, 조금 적네요. 네, 내려주시고요. 이 참교육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배경이 든든한 학교 폭력의 가해자들이 장악한 학교, 또 선을 넘나드는 부모님들과 학생들 사이 때문에 교권이 모두가 추락된 시기 속에서 교권보호국이라는 부서가 생기고 국가에서 담당하고 그들이 빌런들을 말 그대로 참교육시키는 드라마였습니다. 참고로 아울리치 홍보 영상으로 참교육 참은혜 받자라는 홍보 영상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조만간 함께 송출될 예정이오니 아울리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참교육이라는 드라마가 끝난 후에 또 최근 또 핫한 드라마가 또 있습니다. SBS 드라마에서 동시 방영되며 13년 만에 스크린관에 복귀한 너무나 잘생기고 멋지신 우리 소지섭 배우가 주연을 맡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김부장 드라마입니다. 김부장 드라마 보시는 분 계신가요? 네, 장로님 감사합니다. 이 김부장 드라마는 평범한 회사 아저씨 소지섭 씨가 하나뿐인 딸의 위기에 처하자 딸을 구하기 위해 딸을 납치했던 악당들을 한 명씩 한 명씩 찾아내어서 초토화시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이다 같은 드라마에 매우 열광하고 매우 재밌어하고 매우 빠져들게 됩니다. 왜 그런가? 현실에서는 학교나 사회에서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법과 제도가 나를 즉시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고 또 오히려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이 큰 소리치면서 이 현실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모두는 이제 청년이 되었고 성인이 되었기에 국민의 의무 중에 하나인 납세의 의무가 있습니다. 즉 우리들은 세금을 내고 있는 건데요. 그러나 고액 체납자들을 보면
형편이 어려워서 연체가 된 것이 아님을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재산을 부풀리고 또는 재산을 빼돌리고 횡령하거나 또는 자신의 명의가 아닌 아내의 이름, 남편의 이름, 친척의 이름, 심지어 2살, 3살 된 자신의 자녀의 이름으로 명의를 완전히 바꿔놓았기 때문에 단속반이 가서도 해결하지 못하고 잡을 테면 잡아라라는 더 큰 소리만 치고 허탕치는 경우들을 현실 속에서 우리들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를 통해 내 삶에서도 저렇게 압도적인 힘을 가진 해결사 또는 압도적인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내 억울함을 시원하게 바로바로 풀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열망이 담겨서 참교육이나 김부장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드라마 참교육에서 가해자들에게 짓밟혀 절망하는 피해 학생에게 다가가서 교권보호국의 감독관이 이런 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도와줄까? 도와달라고 해. 도움의 시작은 도와달라고 말하면서부터 시작이야. 세상의 해결사도 도와달라고 말해야 도움을 주겠다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드라마 김부장에서 주인공 김부장이 딸을 납치한 악당들을 향해 분노하며 내뱉는 대사도 있었습니다. 내 딸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너희를 다 반드시 응징한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민지 아빠야. 이렇게 확실하게 자신의 부모님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드라마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의 삶을 보면 내 미래가 어둡고 캄캄할 때, 내 앞에 억울함이 닥쳐왔을 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고 지구 끝까지 찾아와서 나를 누군가 지켜주지 못하는 것 같고 아빠 같은, 김 부장 같은, 교권 보호국 같은 보호자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억울하게 외톨이가 되었을 때 현실에서는 나를 위해 당장 참교육을 해줄 해결사가 없는 것처럼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여겨지면서 살아가는 청년분들,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 열심히 노력한 진로와 취업의 문이 막혀 있을 때, 미래가 어두울 때, 내 앞에 진로가 안 보일 때 우리들은 인생 앞에서 막막함을 느끼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를 가장 무너지게 만드는 진짜 절망이 있는데요,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입니다. 자기 전 누웠을 때 내 수고와 눈물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 심지어 가족이나 부모님이나 나의 동생이나 형, 누나, 언니, 오빠조차 나와 함께 살고 있지만 내 마음을 몰라주는 것 같은 마음이 각자에게 들었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또 이 시간이 더욱더 길어지면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내 인생에 왜 망함과 슬픔과 억울함만 있을까?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변함없이 최선을 다해 예배했고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날씨에도 집에서 에어컨 켜고 아이스크림 먹고 싶고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왔고, 나는 늘 셀 모임에도 참여했고 성경 공부도 함께하고 리딩 지저스도 함께하고 있는데 왜 내 앞의 인생은 막막하게 여겨질까라고 생각하는 청년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축복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요셉도 이러한 상황에 서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당장 자신을 잊을 수 있어도 나 하나님 여호와는 너 요셉을 잊지 않았다. 나 하나님 여호와는 여기 계신 우리 청년분들, 성도님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드라마 속 대사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의 버전으로 다시 바꾼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내가 도와줄까? 내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렴. 내 기도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나의 일하심은 이미 시작되었단다.
그리고 우리를 해하려는 세상의 어둠과 권세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는 또 이렇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내 귀한 자녀 손끝 하나라도 건드리지 마라. 악한 마귀들아, 너희들은 내 눈앞에서 사라질지어다. 내가 누구냐고? 나는 세상을 창조한 왕이자 이 한 사람의 아버지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악한 마귀들의 권세 앞에서 우리를 향해 이렇게 변호해 주시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시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채색옷을 형들은 못 받았지만 자신은 혼자 채색옷을 받았고, 또 아버지에게 수많은 사랑을 받았고, 곡식의 단들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 11개의 해달별이 자신을 향해 절하는 꿈들을 너무나 자랑스럽게 여기고 형들한테 자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 내가 이런 형들도 꾸지 못한 꿈을 꾼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앞으로 내 인생은 대박 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인생 성경을 살펴보시면 요셉의 인생은 정반대로 뒤집어서 나아가게 됩니다. 형들의 미움을 받아 구덩이에 갇히고 죽을 일기에서 탈출해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 생활에서 어떻게 해서 가정총무까지 갔지만 가정총무에서 또다시 모함을 받아 감옥살이 신세가 된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너무나 복잡한 심경이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요셉과 같은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이 우리 주변에서 안 일어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만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지만 요셉처럼 어쩌면 요셉보다 더 암울하고 슬프고 힘든 현실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택했다가 결과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를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도 똑같이 하게 됩니다. 요셉과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까? 나를 떠나시고 나에게 억울함과 여러 가지 슬픔만 주고 시험만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왜 이럽니까? 왜 내 가정은 왜 이럽니까? 왜 나의 상황은 이럽니까? 하고 원망과 불평이 쏟아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 속을 비롯해서 요셉에게는 반복되는 말씀이 한 가지 나옵니다. 말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셉의 이야기 전체의 창세기를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통이란 뜻은 무엇인가? 형통은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뭔가 성공해야 형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낮은 자리에 내려가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동행하는 삶을 형통이라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환경을 바꿔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제 이 진로만 열어주시면, 누구누구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게만 해주시면 제가 무엇 하겠습니다라는 조건부적인 기도도 할 때가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시는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하나님은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요셉을 응원하신 게 아니라 요셉 안에서 함께 하셨습니다. 드라마 김부장에서 아버지가 딸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평판과 목숨을 다 걸고 모든 악당들을 찾아 딸을 찾으려는 그 과정에서 직접 나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직접 나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에게 조금 낯설지만 이 김부장과 같은 성경 이야기가 한 가지 나옵니다. 바로 제사장 여호야다입니다.
당시 이 왕가의 잔인한 피해 숙청이 일어나서 왕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제사장 여호야다와 그의 아내는 극적으로 요아스라는 왕자를 빼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무려 6년 동안 가장 깊은 지하실에 밀실에서 요아스라는 왕자를 키우게 됩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성전 밖의 세상은 당시에 악하기로 소문난 아달랴 여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세상 눈으로 보면 6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 감으신 것 같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지만 그 안에서 이미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습니다. 물론 어린 요아스는 내가 언제까지 이 밀실에 갇혀서 주는 음식만 먹고 세상 밖 아예 창문 밖도 보지 못하고 언제까지 이 답답한 생활을 해야 할 것인가, 하나님은 정말 나를 버렸는가라는 생각과 절망이 찾아올 수도 있었지만 그 방 바로 너머에는 그의 보호자이자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끊임없이 하나님과 기도하며 이 요아스라는 왕자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나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호야다는 악한 여왕 아달랴 몰래 군대 지휘관들을 만나서 동맹을 맺고 무기를 동원하고 계속적인 회의를 거듭했습니다. 즉 한 번에 모든 것을 쓸어버릴 참교육의 날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리고 때가 찾아 이 여호야다는 요아스 왕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받들면서 악한 여왕 아달랴를 제하고 다시 요아스를 왕위에 앉힐 뿐더러 하나님 나라의 기틀을 다시 재정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이 여러 가지 계획과 문제라는 좁은 밀실 같고 보이지 않는 감옥 같아서 지금 우리의 삶이 매우 억울하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저를 잊으신 것은 아닙니까? 라고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질문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타이밍에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생각대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옥 안에 요셉은 세상적으로 볼 때 실패하고 끝장난 인생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생각 안에서 요셉은 눈을 떼지 않으셨고 바라보게 되셨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했는데 요셉이 모함으로 감옥에 갇혔더니 빨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여 주셔서 다시 꺼내주시면 되시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왜 악당들을 참교육하지 않고 왜 하나님은 당장 해결해 주시지 않는 거죠? 라고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감옥 문을 여시는 게 아니라 감옥 안으로 두 사람을 보내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술 맡은 자와 떡 맡은 관원장입니다. 훗날 요셉이 감옥을 나갈 수 있는 중요한 열쇠가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감옥을 바로 부수고 꺼내주기보다는 사람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감옥의 문을 열어달라고, 내 인생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지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문을 열어주지 않을 때가 있지만 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지 않는 것도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또는 만나시기도 하고 또는 상황을 바꾸셔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끊임없이 인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즉 우리들의 삶에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섭리가 함께 따른다는 것입니다. 요셉을 보시면 감옥 안에 있을 때 어느 날 오늘 본문에서 두 사람의 오늘 본문 앞부분을 보시면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얼굴이 어둡게 됩니다. 요셉이 묻습니다. 왜 갑자기 얼굴이 어두웠죠? 라고 묻게 됩니다. 이 상황을 봤을 때 세상적으로 조금 더 오버해서 보면 요셉은 아마 오지랖을 떠는 것 같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 요셉 자신의 인생도 언제 바로 이 사람 죽여라 라고 해도 죽여질 노예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자기도 억울하고 제 코가 석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공감해주는 태도를
본문 앞부분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고난을 당하면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뉘게 된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 당하면 나만 고난 당하는구나, 나도 취업하느라 힘들어 죽겠는데 나도 내 진로를 모르는데 누굴 도와주는가 라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과, 또 다른 사람은 계속 비록 내가 힘들긴 하지만 저 사람도 나처럼 힘들겠구나 하고 공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이렇게 요셉처럼 먼저 각자의 삶의 위치에서 우리들의 마음을 넓혀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난날에 돌아봤을 때 내 가정은 왜 이렇고, 왜 나는 이런 실패를 겪어야 하고, 너무나 대책 없이 우는 다른 사람의 눈물이 보일 때, 우리가 겪은 실패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찾을 때, 지금 여러 가지 시선으로 낙심해서 다른 사람의 모습이 보일 때, 아픈 사람 옆에 앉아서 공감해주는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더 함께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상처와 아픔도 하나님 안에서는 사명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실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이 요셉의 마음이 넓혀지는 것처럼, 비록 내 인생이 지금 힘들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은 넓혀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복을 감당할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제가 복만 받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복 받은 사람으로 감당하길 원하오니 저와 함께 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습관도 우리들이 들이면 좋겠습니다. 또 오늘 본문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8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감옥에서도 요셉은 이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언제 흔들리는가? 바로 이 두 사람이 들어갔을 때,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흔들리게 됩니다. 왜냐? 이 떡 맡은 자와 술 맡은 자는 그냥 우리가 봤을 때는 떡이랑 술 뭐 별반 차이가 없다라고 여겨질 수 있지만, 이 당시 때 이 사람들은 바로 대통령,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통령의 식사를 책임지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이 술 맡은 관원장, 복직되어서 다시 왕 앞에 가게 될 것이다 라는 해석을 했을 때, 요셉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의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이 사람이 바로 왕한테 말해서 나를 복직시킬 수 있구나, 나를 이 감옥에서 빼낼 수 있구나라는 사람적인 생각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14절에서 부탁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4절.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요셉은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지만, 이제 두 사람이 들어오자 이 사람한테 의지했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말대로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사흘 안에 복직하게 되고 다시 왕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럼 그날 밤부터 요셉이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저 사람이 언제 내 얘기를 해주나, 왕에게 내 얘기를 해주면 난 바로 복직됐을, 바로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아무런 소식이 없게 됩니다. 무슨 시간일까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던 요셉이 사람을 바라보며 사니까 사람의 연락과 소식만을 기다리면서 피가 말리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요셉보다 더 많은 사람들과 더 많은 인맥들, 나의 지인들을 의지할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내 길을 열어줄 것 같은 세상 동화줄 하나 생기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조금 기도를 소홀히 하게 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답이 되지 못합니다. 23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성경은 어떤 흔적도 없이 완전히 요셉이라는 사람을 잊어버렸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왜 침묵하고 계셨는가?
다시 요셉이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고 있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 쌤통이다, 언제까지 해보자라고 벌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한 발짝 물러나서 인간은, 사람은 나에 있어서 결코 구원자가 될 수 없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은 언제였을까요? 창세기 41장 1절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만 2년 후에 감옥에서 그 감옥의 모든 것을 다 해석한 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요셉은 계속 감옥에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을 의지했으나 다시 요셉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고백을 하며 하나님께 나아왔을 때 하나님은 다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2년 전에 내가 감옥에 있었을 때 요셉이 있었지 하고 그때서야 요셉이 하나님께 되돌아왔을 때에야 자신의 꿈을 해석했던 요셉을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2년 동안 꿈쩍도 안 했던 감옥문이 하루아침에 열리고 사람들이 요셉을 향해 달려오게 됩니다. 왜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달라고 말입니다. 우리들은 억지로 열려고 하고 억지로 발버둥치고 이 감옥을 나가기 위해 어떤 인간의 수를 써도 우리들은 안 열립니다. 하지만 우리들이 단 한 가지, 비록 내 입장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 중에 힘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진짜 힘들지만 그럼에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나아가는 자, 오늘 말씀처럼 감옥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바로 왕에게 나아갔을 때 감옥의 죄수복을 입지 않고 너무나 정결하고 단정하게 입었습니다.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드라마 속의 어설픈적인, 그냥 드라마로 상상의 현실적인 참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사하시고 가장 완벽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정의 구현을 요셉은 실현했던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니 감옥문만 열린 게 아니고 요셉은 결국 2인자 자리에 총리까지 올랐고 자신만 복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백성과 함께 자신의 가족까지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런 고백까지 합니다.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저를 먼저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라고 형들에게, 용서 구하는 형들에게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히게 됩니다. 원망이 감사가 되고 자신이 받은 상처가 사명으로 모든 것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축복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혹시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는 문이 있으신지, 또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가 혹시 내가 하나님보다 내 눈앞에 술 맡은 관원장, 이 부장님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해주시면, 이 직장 상사분이, 교수님이, 또 나의 친구가 어떤 말을 해주면 나는 좀 더 나아질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한 번쯤은 하지 않았는지, 세상의 인맥과 물질의 더 능력과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더 의지하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 좋겠습니다. 모든 문을 여는 열쇠는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세상이 우리들의 스펙으로만 평가하고 잊은 것 같아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은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인생은 한 번이야. 그 한 번 안에 우리는 모든 것을 해야 돼라고 세상에서는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인생은 혼자 가는 길이다라고 말하고 있고, 수많은 가요에서는 자신의 인생에 대해 홀로 가는 인생을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를 향하신, 여러분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반드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또한 셀 모임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인도하심이 있는 것이고, 또 오늘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 이후에 집에 가서도 월화수목 금요일 토요일까지 이어지는 모든 삶 동안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주님 앞에 영광 돌린다면 비록 힘들고 슬픈 일일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날씨는 매우 무덥고 또 소나기도 많이 온다고 합니다. 하지만 날씨에 연연하지 않고 나의 이 힘든 낙심된 상황에 연연하지 않고 오직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나를 기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양으로 결국엔 주님이셨네라는 찬양을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처음 들으실 수도 있는데요, 영상 광고에도 나왔었지만 이번 여름 산상 대축제의 주제의 곡입니다. 오늘 말씀과도 연관이 되어서 함께 불러보고자 합니다. 결국엔 주님이셨네. 사람과 모든 것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엔 주님이 함께 하시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사를 보며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끝없을 것 같은 끝없을 것 같은 무거운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반복된 내 삶에 소망이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필요하네.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결국은 주님이셨네. 주님을 빼고서 설명이 안 되네. 은혜 속에 살고 있어.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죄 많은 내 삶에 주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다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매 순간 은혜가
내 인생에 아무것도 안 보일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을 기억해 주시지 않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혹시나 우리가 낭망하고 너무나 낙심될 때 우리는 사람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내 삶은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진 않았는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형통케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찬양하며 우리 함께 주여 외치며 모든 기도를 주님께 아뢰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이 주신 이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삶을 돌아보며 잊혀진 요셉이지만 하나님은 계속하여 기억하셨고 사용하심을 말씀 속에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살아가며 하나님을 우리들이 오히려 더 잊지 않는지, 내 인생에 너무나 실패가 많고 낭망하고 무너지고 나만 있는 것 같고 내 삶이 너무나 낭망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우리가 사람을 더 믿진 않았는지, 내 삶을 그저 원망만 하지 않았는지, 힘들다고 하여 모든 걸 잡고자기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결국엔 주님이셨네라는 고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가운데 마음이 힘든 자, 가정적으로 어려운 자, 진로 때문에 고민이 많은 자, 지인 관계 때문에 너무나 낙심되는 자, 여러가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가운데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결국에 주님이 섰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스펙과 능력으로만 평가하고 외면할 때 나는 철저히 혼자구나라는 절망감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요셉의 감옥 속의 한복판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아픔과 낭망함과 취업과 진로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밀실한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미련하여 내 앞길을 단번에 열어줄 것 같은 세상에 힘 있는 사람과 인맥들과 물질들과 내 능력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며 피말리는 연락을 기다리던 요셉과 같은 어리석은 시선을 거둬주시고 사람의 기대가 무너진 그 자리에 오직 결국엔 주님이셨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침묵으로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급히 열릴 그 감옥문을 기대하며 오늘도 나에게 주어진 예배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성실히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손끝 하나 건드리지 못하도록 지키시는 아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세상 가운데 당당히 걸어가고자 하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위로하심이 세상이 나를 잊은 것 같아도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당당히 감옥문을 열고 세상 속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앞길 위에,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여름 사역과 아울리치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내 몸은 구주의 성전이니 예수의 밝은 빛 비추며 살리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늘 함께 하시니 기뻐하리로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시네. 세상을 향하여 움직이는 교회 되어 내 하루의 한가운데서 주를 높이니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주여 높임을 받으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나를 부르신 자리에서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